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성경의 명령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뭐 기뻐할 건덕지가 있어야 기뻐하지. 돌아보면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냐? 이게 우리 입에서 그냥 건드리면 술술술 나오고 있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뭔가 나를 괴롭히는 게 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 뭔가로부터 내가 지금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우리를 학대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개 중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좀 이해가 되어지는데,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가 늘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이해가 되어지는데, 앞뒤로 두 개는 이게 사실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괴롭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뭔가 지금 우리가 학대를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학대 공화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읽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하게 학대했습니다. 어떻게 학대했습니까? 23절에 고된 노동으로, 우리가 이 출애굽기 읽어보면은 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위해서 막 고역을 시키고 벽돌을 굳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막 성을 건축하고 막 정말 고된 노동으로 그거 막 안 되면은 막 채찍질하고 막,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강제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제 노동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모습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기뻐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학대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슬픔과 울부짖음이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 소리가 하나님에게까지 들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들이 학대를 당하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하며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 여기서 어떻게 해달라고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그 탄식 소리가 하나님에게까지 들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고난당하는 그 현장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너희들의 자손이 별과 같이 번성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학대를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었어요. 듣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이들을 이 고난 가운데서, 학대 가운데서 구원할 것인가,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그 구원을 이루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들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대로 내가 이들을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그 구원을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났습니까? 이스라엘의 학대에 공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 장 넘기면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앞에 2장에서는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 기억하고 돌보신 것이 말로만 생각으로만 끝났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하셨는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물론 그 앞에서부터 쭉 있지만 그 7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보셨고 내가 이제 구원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뭡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리를 인도해서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리자로 불렀습니다. 모세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모세에게 다 알려줍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도 들었고 내가 내려가서 보았고 이제 그들을 내가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긴다. 너는 가라. 너는 가서 이 일을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이 구체적인 행동과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계획대로 이스라엘은 학대 공화국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이 역사잖아요. 뒤에 이제 많은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어쨌건 하나님께서 이 계획대로 모세에게 지금 알려준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구체적인 시작은 고통으로 인한 탄식과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원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때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행됩니다. 아멘.
요 순서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가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사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원칙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학대 공화국입니까? 아니면은 기쁨이 충만한 사랑의 공화국입니까? 아니면은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한번 생각해도 기쁨이 넘치는 사랑의 공화국은 아닌 것 같죠? 들어가도 기쁘고 나가도 기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환경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늘 감사가 넘치는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학대공화국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학대공화국입니다. 어떻게 학대공화국이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객관적인 이유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이 무슨 뭐 국민 소득이 뭐 3만 불 다 됐다, 뭐 OECD 국가에 우리가 뭐 속해 있다, 뭐 선진국이 돼 간다, 아무리 떠들어봐도 우리는 학대 공화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제가 두 가지,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두 가지 증거를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살률입니다. 자살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자살률이 어떤지는 뭐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은 막 기사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은 10년 넘게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이거는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이와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납니다. 압도적으로 1위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주로 읽는 책들 읽어보면은 그때 책 중에서는 주로 이 미국의 10대 흑인들의 자살률이 너무너무 많다 그런 걱정들을 하는 그런 그 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990년대 그때는 한국의 자살률은요 저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한국의 자살률이 최근 10몇 년 동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1위로 한국의 자살률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자살하는 사람이 40명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의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 자살률, 그럼 10대에서 30대까지는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면 노인들은 괜찮으냐? 노인들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이것 또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일본이 1위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1위를 탈환했습니다. 노인들의 자살률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모든 면에서 자살률에 관한 한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살을 합니까? 살기 좋아서 자살합니까? 살기가 힘들어서 자살합니까? 어느 쪽이겠어요? 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살기 좋다. 이런데 내가 살 자격이 없다. 나는 빨리 죽어야지. 그렇게 하고 자살합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살한 거예요. 도저히 살아갈 희망이 안 보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압도적인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힘든 환경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 소득이 뭐 많고 적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학대 공화국에 살아가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산율입니다. 출산율.
2018년도 예상 출생아 수가 처음에는 32만 명 하다 지금은 30만 명도 안 될 거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연초에는 한 32만 명이 될 거다 했는데 지금 너무너무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올 연말에 가면은 30만 명이나 되겠나. 그래서 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진다는 게 1.0 이하로 0.93 0.95 이렇게 지금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한 명이 한 명을 안 낳는다는 거예요. 한 명이 한 명을 안 낳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세계에서 도시국가 싱가포르나 마카오 같은 도시국가를 빼고는 1.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이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역사적으로 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지금까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어느 역사에도 없는 초유의 사건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2018년도에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상태면은 10년 후부터는 국가가 급격하게 소멸해 간다. 이 상태면 10년 후부터는 국가가 급격하게 소멸해 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통계, 다른 건 다 접어두고 이 두 가지 통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자살을 많이 합니까? 살기가 힘들어서, 살기가 좋아서. 어느 쪽이에요? 살기가 힘들어서. 그 다음에 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살기가 좋아서, 살기가 힘들어서. 살기가 힘들어서.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이 낳아가지고 키울 여력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이 힘든 세상에 애 낳아가지고 내 자식에게 이 고통 물려주고 싶지 않다.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안 낳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너무나 학대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거 다 접어두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아요. 증거를 제시하면 끝도 없습니다. 학폭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너무 많은데 이 두 가지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들어가면 우리나라를 뭐라고 말하냐? 헬조선. 헬조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옥, 헬은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지옥. 지옥조선이라는 겁니다. 지옥조선. 스스로 지옥에 살고 있다고 자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현상이 중독공화국입니다. 중독공화국. 너무너무 살기 힘드니까, 너무너무 고단한 삶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뭔가를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은 생존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위로의 대상을 잘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마약에, 게임에 이런 데 지금 가지고 뭔가 자기를 좀 잊어버리고 이렇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고 대상을 잘못 잡은 거예요. 더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중독에 들어가면 우선은 고통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것이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고통스럽게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육체적인 이런 어떤 그 욕구에 막 탐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더 파멸로 몰고 가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학대 공화국에 살고 있는데 그럼 학대의 주범이 누군가? 학대의 주범이 누군가? 우리는 누구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학대하고 있습니까? 국가가 지금 학대하고 있습니까? 가족이 학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춘기 학생들은 가족이 학대하고 있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눈만 뜨면 공부하라고, 눈만 뜨면 공부하라고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상처를 받고 모든 사람들 조사해 보면은요, 상처를 얘기하는데 누구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느냐? 엄마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엄마에게. 엄마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데 엄마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엄마로부터,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는가? 친구로부터, 대중으로부터, 아니면 교회 와서 성도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는가? 물론
그런 데서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학대의 가장 큰 주범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학대받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럼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학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뭐 칼로 막 자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 폭식해가지고 막 아니면 막 수면제 먹고 막 자살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학대의 도구가 폭력입니까? 무기입니까?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학대하는 그 구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비교, 경쟁, 좌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비교하면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앉으려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경쟁을 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좌절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선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비교하고 경쟁하면 거기서 이기면 만족을 느끼고 승리감을 느끼는데 왜 좌절을 경험하느냐? 비교, 경쟁, 좌절의 구도에서 경쟁의 구도에 들어가면요 어느 누구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좌절로 끝납니다. 패배로 끝납니다. 왜? 경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과 경쟁해서 탁 이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돌아보면은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세 사는 사람이 쉽게 말해가지고 야 내가 아파트 33평 아파트를 빨리 사야지 좀 힘써가지고 아파트를 탁 샀습니다. 야 내 이제 성공했다고 그 다음에 한 3개월쯤 지나서 뒤로 돌아보니까 나보다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부터 또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게 뭐야 이거? 나는 이게 뭐야 이거? 집을 사가지고 뭐 대구의 아파트 예를 들어서 한 3억 4억 주고 사가지고 집값이 올라가서 5억 됐다 5억 됐다 하고 돌아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울에는 15억 20억입니다. 나 이거 뭐야 이거? 경쟁은요 무조건 실패로 끝납니다. 무조건 패배로 끝나는 거예요. 좌절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우리 조상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속담을 딱 만들었습니다. 그 속담이 뭡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작아 보인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 속담이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비교하고 경쟁에서는 승리자가 없습니다. 거기에. 남의 떡이 다 커 보입니다. 오죽하면은 조상 대대로 이런 속담을 얘기했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비교와 경쟁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기사에 제가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강남 학원가에 마케팅 전략이 뭐냐? 그 강남 학원가뿐만 아니고 다 전국의 학원가 그렇겠죠. 마케팅 전략이 뭐냐면은 부모에게 불안감을 심어줘라. 부모에게 불안감을 심어줘라.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장래에 대해서 뭔가 자식의 성적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면은 학원 보내게 돼 있다. 그래서 비교를 해놨는데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부모가 학원비로 100원을 쓴다면은 불안감을 느끼는 부모는 164원을 쓴다. 그렇게 근거까지 딱 제시해놨어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불안감을 심어줘라. 여러분 그런 기억 없습니까? 학원 가서 상담해 보세요. 그러면 자녀를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벌써 중3인데 좀 늦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늦은 거예요. 그럼 부모가 지금 덜커덩하잖아요. 굉장히 늦었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강 신청을 하고 올까요? 그냥 올까요? 하고 옵니다. 이게 학원 마케팅 전략입니다. 불안감을 심어줘가지고 경쟁을 유발하는 경쟁심입니다. 그 구도에 들어가면은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모든 사교육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엄마의 불안 때문에, 엄마의 불안 때문에. 이 구도에서는 승자가 없다는 거예요. 경쟁의 구도에서는 모두가 패배자가 됩니다.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 구도에 던져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거기서 계속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아무도 말하는데 이제 경쟁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좌절을 경험하고 그다음 막 더 좌절이 심하면 막 자살해버리고 이래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학대공화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증상입니다. 그러면은 학대공화국에서 그럼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학대하고 있다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은 설교 안 하는 게 좋죠. 괜히 더 학대하고 있으니 학대 여기까지만 학대하고 내가 지금 여러분을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서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 오늘 읽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사건이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으라. 내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느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좌절을 경험하고 있느냐? 힘드냐? 괴로우냐? 현실이잖아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학대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우리가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반문을 합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냐? 기도한다고 다 되냐? 분명히 선포합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왜 다 된다고 말할 수 있냐면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길을 보여 주십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냥 고난 가운데서 학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방향을 찾아가니까 술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찾아가니까 엉뚱한 방향을 찾아가잖아요. 위로받겠다고. 그거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고난과 학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면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보여주시고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그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따라서 행동하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기도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끝까지 기도만 하고 그냥 앉아있는 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떤 이유로든 간에 고통 가운데 있다면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하라. 해보지도 않고 미리 속단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고민이 있고 내 안에 불안이 있고 내 안에 좌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민이 해결될 때까지 그 좌절에서 벗어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1시간이 되었든 2시간이 되었든 3시간이 되었든 한 달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거기서 벗어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내 스스로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포는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천하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민이 있느냐? 걱정이 있느냐? 불안이 있느냐? 그 불안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사라질 때까지. 정말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극복할 때까지 기도하라.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 뭐 시간이 오래 한다고 그 뭐 기도 되냐?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한마디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듣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정말 모르는 얘기입니다.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건. 내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것이고 내 영적 나태함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심리적으로 굉장한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학대를 당하고 있다니까 목사님이 지금 뭐 2단 3단에 빠지려고 그러나 왜 저러지? 근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고난을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안 겪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을 해가지고 부르짖고 탄식하는 그 상황보다 지금 더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더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런 고민과 고통 가운데서, 이 학대 가운데서 학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26장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를 성경에 몇 번 했다 그랬습니까? 3번 반복했습니다. 3번 반복했어요. 얼마나 애를 쓰면서 기도했냐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이 잔을 내게서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막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 번 기도하고 또 내가 또 제자들 나하고 함께 기도하달라고 기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갔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와서 보니 이놈들이 쿨쿨 자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또 예수님께서 지금 금방 한 번 해가지고 극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극복이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돌아와 보니까 이놈들이 또 자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기도를 지금 나와 함께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네. 이렇게 예수님이 3번을 기도했습니다. 이거 문맥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시간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3번 기도했는데 몇 시간 정도 했겠는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문맥이 이렇게 대충 추정해 보면 적어도 한 번에 1시간은 기도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시간적으로 3시간 이상은 기도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고민을 극복했습니다. 이 고민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길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고민하여 죽게 된 그 마음이 극복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극복될 때까지 애를 쓰면서, 얼마나 애를 썼느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애를 쓰면서 그 고민과 그 고통이 극복될 때까지 기도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6장 4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된 상황입니까? 이제는 다 해결됐다 이 상황입니까? 처음에는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딱 기도하는 가운데 극복이 됐습니다. 고민하여 죽게 된 게 극복됐어요.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제는 내 고민이 다 사라졌다. 고통이 다 사라졌다. 하나님 안에서 고민이 다 사라졌다. 십자가의 고난 걱정할 거 없다. 십자가의 죽음 가자. 다 극복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얼마나 기도하느냐? 내 안에 있는 고민과 갈등과 고통이 극복되어질 때까지.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할 용의는 없습니까? 걱정이 있는데 하나님 아시죠? 나 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극복될 때까지.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어떤 이유로든 간에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까?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일이 뭐든 간에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비교, 경쟁, 좌절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뭐든지 간에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내가 지금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결책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그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극복될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주셨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약속 주셨잖아요.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기도도 해보지도 안 하고 안 돼 해봤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의 인생의 짐을 위로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도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아내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인생의 짐을 위로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인생의 짐은 내가 감당해야 되고 이 짐은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가 위로해 주겠어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중독에 빠지게 합니다. 더 큰 고통과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에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에 임할 때까지. 그것이 1시간이 되었든 2시간이 되었든 3시간이 되었든 한 달이 되든 1년이 되든 그 고통과 고민이 내게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생각하면서 하나님, 고난이 극복될 때까지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